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도 너무나도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더욱 주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한 나눔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제가 이 공동체를 떠올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동도교회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가 허락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고민하는,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었던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2장에서 이상적 목표인 성벽 재건의 비전과 그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아주 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 계획을 보여주었고, 그 실천의 내용을 오늘 3장에 이르러서 옮기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 아주 오랫동안 묵혀있던 그 놀라운 일이 드디어 시작되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오늘 본문 3장은 성벽 재건 공로자들의 주요 명단을 공사구역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면은 이 재건 작업에 참여했던 자들의 이름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을 단순하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록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서부터 그 성벽 재건이 출발하였고 이 성벽 재건이 어디에서 마무리되고 있는가입니다. 1절에서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어떤 문을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죠? 양문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면은 성벽 공사가 어디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바로 양의 문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양문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양의 문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에 있던 문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던 베데스다 연못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제물이었던 양떼들이 성 안으로 출입하고 들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성전 제사와 관련이 있었던 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양문이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직접 양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양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목자인 양의 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양문의 특징은 자물쇠와 빗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3장을 보시면은 자물쇠와 빗장은 총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6절, 13절, 14절, 15절. 이 자물쇠와 빗장은 지금 성문이 중수되고 건축될 때마다, 즉 성문과 연관이 있을 때마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양문에서만 자물쇠와 빗장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양문만 지금 이런 언급이 없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항상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활짝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있든 없든 양문, 곧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 양문에는 자물쇠와 빗장이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재건할 때 대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벽 재건을 지금 양문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신경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해야 되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이것저것 너무나 많고 방치되어 있지만 백성들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 예배였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사역은 예배와 관련된 문을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예배와 관련된 문을 완성하는 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었죠. 이것이 출발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흩어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은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 찬양,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배가 곧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2020년, 약 3년 전 제가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이 중등부 사역은 설레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낯설었습니다. 휑한 예배실, 적적한 예배실,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예배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정부의 지침들, 규정들, 참으로 모든 것들이 낯설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교제는 생각도 못하고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선한 느낌도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예배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성벽처럼 그리고 불타버린 성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하나, 이 사역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이 고민을 두고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고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 끝에, 이 기도 끝에 저는 어떤 경험을 보았을까요? 제가 경험하고 겪은 그 은혜를 말씀을 더 함께 살펴봄으로써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의 회복, 성벽의 재건을 위해 많은 이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디 사람 아들 누구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어떤 문을 중수하였다. 또 어디 성문은 누구의 아들이 중수하였고 어디 지역까지는 누군가가 이렇게 중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누군가가 어디를 이렇게 중수하였다. 꽤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이름들 중에 혹시 익숙한 이름이 많이 보이시나요? 3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봤을 때 익숙하다. 이 인물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인물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이렇게 많이 하셨다면 익숙할 수는 있습니다. 이름이 익숙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뭐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벽을 중수했구나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큰 일에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성벽 재건했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로 지금 오늘 3장의 성벽 재건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고 어떤 방해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며 이미 한번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 또다시 불타 없어지고 무너지면 어떡하나,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또 무너지고 불타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의심과 실망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애물, 걸림돌,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 3장의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성벽 재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의 목적과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성벽,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움직이도록, 다시 재건에 뛰어들도록 한 동기와 원동력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고, 성벽을 다시 중축하라고, 중수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열망과 갈망과 바람 가운데서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뛰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림, 이 모습,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동독교회 중등부, 아니 어쩌면은 동독교회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윗 언약,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집을 드려야겠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은 NO. 지금 다윗,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고 성전을 짓고 싶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집을 만들고 오히려 너에게 집을 주어야 할 때다. 다윗과 그 자손의 영원한 통치, 다윗 왕조의 영원한 통치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집을 주겠다. 너와 그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라는 이 언약,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죠. 왜? 아니 그래만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니까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펼쳐졌던 현실은 무엇이냐?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선교를 받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부흥하기를 원했고 바랐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마주하게 됩니다. 각종 집회와 모임, 예배는 취소되었고 금지되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었고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흥의 영광을 누렸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라고 기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은 전국 곳곳에서 문을 닫는 교회, 전국에서 점점 줄어드는 다음 세대의 수, 텅 빈 예배실, 적적하고 싸늘한 예배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이 모습.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생기가 넘쳤고 따뜻했습니다. 놀이터가 아니면 약속이라도 한 듯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놀고 전도사님, 목사님과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추억이 너무나도 가득했는데 코로나와 함께 다가온 오늘 이 현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 이 예배의 모습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나아가야 할지를 정말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이 상황, 어디를 어디서부터 손 써야 할지 정말 애매하고 난감한 이 상황, 수많은 고민이 맴도는 순간 제가 경험한, 제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는 중등부 교사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가치의 가치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시죠? 가치. 말장난처럼 들리시겠지만은 공동체가 같이 함께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저는 코로나 사역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장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을 통해 다시 예배의 자리와 성벽을 재건하신 것처럼 중등부의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중등부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를 다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여러 대적들이 성벽 재건을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그 공사와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힘들지도 가늠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 회복,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방황하게 되어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 무너진 관계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은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도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이라는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함께 뛰어갔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대면할 수 없다면은 비대면이라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중등부 친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참가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중등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고 예배하는 그 일, 이것을 위해 중등부 선생님들은 효율, 효과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뛰어갔습니다.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의지하며 그렇게 그 코로나로부터 저희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이 일에 다른 누군가 아닌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여러 명의 사람들, 저희가 성경 인물 퀴즈를 내서 설명해보라고 문제를 낸다면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벽과 성전 재건에 힘쓴 사람들이지만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따라 묵묵히 헌신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셨고 기억하셨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맡은 것들,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영상을, 누군가는 음향을, 누군가는 악기를, 누군가는 조명을, 누군가는 기획을, 누군가는 연락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중등부의 예배 회복을 위해, 중등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가 끝나고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주 모이고 있고요, 찬양을 하고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등부 교사 공동체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벽 재건 이후 여전히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충성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에 자리를 지켜야 했듯이 중등부 교사 공동체 역시도 새롭게 맞이하는 환경과 새로운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외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추수감사절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면 좋을까? 연말 행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참석하도록 이끌면 좋을까? 내년에는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함께 중등부가 나아가면 좋을까? 이렇듯 중등부는 변함없이 한 영혼의 가치와 소중함이라고 하는 이 목표와 목적을 두고 함께 발맞춰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뭉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중등부의 일만이 아닙니다. 교회 곳곳에서 여전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섬김이들, 성도님들,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교실에서,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사무실에서, 기도실에서, 청소로, 주차로 여러 가지 모습과 형상으로 그 헌신들과 섬김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교회가 굴러가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시 한번 교회를 덮쳐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혹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꾼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고 그 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헌신과 회복의 주인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세우고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섬김과 헌신의 주축이 되어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우고 깨진 곳이 있다면 메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 세우신 동독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섬김에 힘쓰는 가치의 가치를 배우는 동독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하나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성전, 성벽 재건을 통한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 중등부 교사 공동체에게는 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우리 동독교회에게는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바로 설 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수평으로 우리 주변의 사회와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수직과 수평의 관계, 수직과 수평, 곧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뛰어드는 동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되는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독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섬기고 헌신하는 가치의 가치를 깨닫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것을 믿으며 그 섬김의 길로 향하는 동독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